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예복이 TV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 함께 앉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마음을 돌리신 여러분, 그 발걸음 자체가 이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칠 책은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한 문장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어둡다고 느끼셨나요? 혹은 어딘가 깊이 공감이 되셨나요? 전도서는 성경 안에서 가장 솔직한 책입니다. 부귀와 지혜와 권세를 다 누린 한 사람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꺼낸 가장 정직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허무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키는 역설의 복음서입니다. 오늘 1장부터 12장까지 전도서 전체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가시길 바랍니다. 해해 아래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나는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말씀을 열기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프닝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복이 TV 가족들 위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서의 말씀이 단순한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 속에서 허우적이는 이 시대의 모든 영혼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참된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이 있는 지혜의 보고이자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놀라운 통찰이 담긴 책, 바로 전도서를 함께 탐험해 볼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고대의 문서가 아닙니다. 전도서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살아있는 말씀이며,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인류의 모든 고뇌와 방황 속에 드리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는 놀라운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일시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허무해 보이는 인생의 이면에서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진정한 가치로 채울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과 도전을 심어줄 이 여정에 저와 함께 깊이 빠져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떠날 이 여정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영적인 통찰과 실제적인 지혜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도서가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과 그 질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 헤매는 모든 이들에게 이 전도서의 말씀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먼저 전도서 1장과 2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탄식합니다. 이 구절은 단지 절망적인 외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인간이 세속적인 모든 것을 추구했을 때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근원적인 한계를 직시하는 선언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 권력, 쾌락,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혜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손에 쥐어봤습니다. 엄청난 궁전을 짓고 셀 수 없이 많은 재물을 쌓았으며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당대의 석학들과 지혜를 논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쾌락, 예술과 건축의 향유, 지식의 탐구 등 그가 해보지 않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의 끝에서 남은 것은 놀랍게도 공허함뿐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을까요?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여전히 갈급했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허무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창조주를 떠난 인간이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진리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빈 공간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우려 해도 우리는 결국 전도자와 같은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 사회적인 명성, 육체적인 쾌락, 심지어 지식의 깊이까지도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채울 수 없습니다. 잠시 동안의 만족감은 줄 수 있을지언정 지속적이고 근원적인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장과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영원한 것을 놓치고 헛된 것을 쫓고 있지는 않은가? 너희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적인 성공에 목매어 영적인 빈곤함을 자초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구속사의 시작이며 우리의 영적인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새로운 길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어서 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시간의 오묘한 섭리를 가르쳐 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는 말씀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 울 때와 웃을 때, 애통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져 버릴 때와 돌을 거둘 때, 안을 때와 않는 것을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가 있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결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이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안에 놓여 있으며 그분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왜 지금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이 닥쳐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시야와 제한된 지혜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우리에게 지금의 순간조차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 심지어 고난과 역경조차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귀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완벽한 타이밍을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성령이 강림하실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는 우연히 발생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따라 진행된 드라마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인내의 시간이 요구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줍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믿는 소망을 말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지켜주는 굳건한 닷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평안과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4장부터 6장은 사회의 불의와 인간의 어리석음 그리고 재물의 허무함을 다룹니다. 전도자는 세상에서 압제받는 자들의 눈물을 보고 해 아래 행해지는 모든 학대를 보며 탄식합니다. 힘없는 자들이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세상의 불의는 심각합니다.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가 이런 모든 악한 일을 보지 못했으니 그가 이 둘보다 낫다고까지 말합니다. 이러한 탄식은 단순히 개인적인 절망이 아니라 죄로 물든 세상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깊은 고뇌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런히 일하고 성공하여 재물을 쌓아도 그 재물이 때로는 근심과 불면의 원인이 되고 결국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버리는 허무한 현실을 지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와 재물을 받아 마음대로 누리며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냐고 말하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원하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누릴 권능을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한다고 한탄하며 재물의 소유가 곧 행복을 의미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또한 홀로 일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협력의 중요성을 넘어 고통받는 이들에게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세상의 불의와 고통은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세상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 왜곡되었고 그 결과 인간관계는 파괴되고 사회는 불의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왜곡된 인간관계와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해치고 소유에 집착하며 진정한 행복을 놓칩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전도서는 동반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이자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불의 속에서도 참된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도 주님과 동행할 때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불의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속에서 진정한 동반자이신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가? 너희의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짊어질 때 비로소 이 세상은 조금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도서 7장부터 9장에서는 삶의 지혜와 죽음의 불가피성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전도자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이 있을 때에 마음이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히려 슬픔과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며 영적인 통찰과 겸손을 배우게 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알려줍니다. 잠시의 쾌락은 사라지지만 고난을 통해 얻은 교훈은 영원히 우리 안에 남아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또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니라는 구절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고 영원한 세계로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향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닥치는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전도자는 지혜가 능력보다 낫고 지혜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눈먼 자처럼 어둠 속에서 헤매지만 지혜로운 자는 빛 가운데서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알게 할 자가 누구랴며 인간 지혜의 한계 또한 인정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현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래를 예측하거나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 지혜의 한계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 장들은 인간의 유한함과 죄악된 본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한계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은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고난은 우리를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인도하며 영원한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순수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장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소망하는가? 너희의 삶의 의미를 일시적인 것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것에 두고 있는가? 슬픔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구하고 죽음 앞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전도서 10장부터 12장 대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전도자는 청년들에게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간곡히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젊음은 가장 아름답고 활기찬 시기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강성할 때이며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때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늙고 병들어 육체가 쇠약해지고 기억력이 흐려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세상의 쾌락과 성공에 눈멀기 전에 영원하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라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젊음의 시절은 인생의 기초를 놓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전도자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하며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선을 행하고 투자하며 살아가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테크의 기술이나 세상적인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사랑과 선행을 베풀라는 영적인 권면입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는 행위는 당장 눈앞의 이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어쩌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떡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 어려운 자를 돕는 섬김, 복음을 전하는 헌신 등 이 모든 선한 행위들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영원한 가치로 우리의 삶에 되돌아올 것입니다. 결국 전도서 전체의 결론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최종 결론은 인간 창조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궁극적인 의미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허무함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받은 자의 새로운 본분이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헛된 것을 좇는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사랑과 공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전도자가 느꼈던 세상의 모든 허무함과 절망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영원한 하나님께 고정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우리에게 다시금 희망을 선포합니다. 모든 허무함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는 단순히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허무함을 통해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이끄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자의 탄식은 해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만족과 소망을 주실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언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쾌락은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과 평안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허무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부여하십니다.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화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헛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쾌락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평화와 사랑입니까? 부디 전도서의 지혜를 통해 영원한 소망과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짧고 유한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영원히 빛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전도자의 깊은 성찰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응답하여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채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맺은 말 영상 클로징.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엘렛은 평생에 걸쳐 모든 것을 시험하고 탐구하고 누려본 뒤 마지막에 단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해 아래에서 답을 찾던 긴 여정의 끝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신 후 한 가지만 마음에 가져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나는 해 아래에서 무엇으로 허기를 채우려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전도서는 허무로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허무를 통과하여 창조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가장 따뜻한 초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음 강의 주제 전도서 전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닫기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클로징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 안에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한 것들을 붙잡고 지쳐있는 이들에게는 회복을, 이미 주님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더 깊은 경외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들이 해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경외함과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복이 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말씀 사역이 계속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샬롬.